다른 사람과 대화와 좋은 관계 형성을 맺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사이에 있어서 좋은 대화와 관계 형성이 없다면 좋은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대화와 관계 형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한다면 영적 자아 인식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자아 인식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아 인식을 해야 할 내용들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자아 인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내적, 외적 의식의 경험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나의 느낌은 어떤가, 나의 취미와 나의 가치와 나의 기호는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적으로 돕는가라는 것을 자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돕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좋은 대화와 관계 형성을 맺고 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점들을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 내가 교육받고 훈련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허물과 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쉽게 바꾸고 개선되어지고 발전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 깊은 올무가 정말 이 속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돕는 사람으로서 또한 직분자로서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영적 자아 정체성을 자아 인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새 생명,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가 된 것, 이 영적 핵심 자아 안에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영적 부부, 가족, 가문을 이루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이루는 이 세계 인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이 깊은 자아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이교도나 비기독교인을 지칭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때로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구조로, 어떤 동기와 방법과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들은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뜬구름 잡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총명은 점점 어두워지고 한때 정말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총명은 흐려지고 사라지더라. 한때 잘난 체하고 날렸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까 총명이랑은 온데간데 없더라 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진다. 이 세상에 있는 것조차도 충분히 갖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세상으로부터 도태되어지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어떻습니까? 굳어집니다. 자기 과거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집착합니다. 과거의 삶이 때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오늘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것에 매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이 노인들이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고집불통이라는 말을 듣죠. 그 말이 마음이 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마음을 다치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굳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고 욕심으로 행한다.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지, 내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는지, 내가 어떤 심각한 허물과 죄를 짓는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방인 안에는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는데 엄청난 장애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마음이 다 이렇게 허망하고 총명이 없고 무지하고 굳고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방탕과 방임과 욕심에 빠져 있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자인식을 할 수 있기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큰 사랑 안에서 정말 새 생명과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자녀된 공동체와 교회와 그 가족과 부부와 부모와 자녀와의 삶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왜 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사람들이 이런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 이런 영적 자아인식은커녕 정말 자기 자아인식조차도, 이 세상적인 자아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고들이, 지식들이
그 외에도 정치, 경제 패러다임이, 사회 문화적인 영향력이, 또는 이 심리적 중거틀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되고 인식의 구조를 만든다. 결국에는 그 인식의 구조가 되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면은 중세교회는 도시의 중심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과 인간관계, 그리고 계급과 신분세습, 그리고 구원과 안전은 오직 수직 방향이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도 못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제의 속죄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부에게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신부가 죄를 사해줘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수직관계였어요. 수직관계. 신분 계급도 수직관계였어요. 이와 같은 이 중세의 배경이 사실은 다른 모습으로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21세기 우리 자신에게도 스며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초기에 미술의 원근법을 보면은 로마에 가보시면은 베드로 성당이나 거기에 좋은 그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자마자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고개를 하늘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경하시려면 계속 고개를 들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상 수직으로 보게끔 그런 원근법에서 르네상스 초기에 수평으로 전환이 되었다, 변화되었다, 옮아갔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대한 각성의 시발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위로만 바라보다가 수직관계만 존재하다가 이제는 풍경을 바라보는, 수평을 바라보게 된 그러한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현세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위만 바라보면 되었는데 이제 르네상스 초기부터는 사람들이 수평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서 현실을 보게 되고 그 현실을 중요시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현실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욕망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 시대에는 굉장히 보편적인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 인식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죠. 데카르트와 뉴턴은 자연의 모든 것을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계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카르트와 뉴턴 이런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연으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이 앉아버린 거예요. 오늘 이런 생각들이 점점 위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수평을 바라보게 되고, 심지어는 자연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자연을 대체하게 되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데도 그것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는 미국 땅을 처음 밟은 후에 끊임없이 생산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자원들이 거의 세계에서 최고 많은 축복받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얼른 캐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용하고 축적하고 이런 생산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합리적 행동과 기술적 우수성과 실용주의를 혼합함으로써 생존을 유지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생산성을 강조하고 합리적 행동과 기술적 우월성과 실용주의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이 생존을 유지해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지식, 명철, 총명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자원들의 축복의 선물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내가 이 새 땅에서 내가 이 새 땅을 개척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가장 생산적이고 그 안에 합리적인 행동과 기술적 우수성과 실용주의를 혼합시켜서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도 그렇게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공공기관, 공익학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연애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앙이 파괴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신학이 붕괴되어 버린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본주의가 태동하죠.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하고 교육이 수없이 증가하면서 상거래를 규제하는 데 있어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돈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돈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를 잡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속과 생존이 신앙이 아니라 돈이다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까?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죠. 수단과 방법만 다를 뿐이지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동일한 귀결점에 도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공산주의는 쳐다보지도 못할 것이지만 자본주의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본주의가 신앙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대신에 그 자리에 돈을 앉혀놓더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18세기에는 전기기관이 등장하면서 기계화가 이루어졌고 19세기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20세기에는 컴퓨터화 그리고 정보화가 이루어지면서 자동 생산 시스템화가 되었어요.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그때 포디즘과 포스트 포디즘의 이 정치 경제 패러다임의 특징들을 보면은 엄청 달라요, 여러분들. 포디즘의 정치 경제 패러다임은 생산 중심이었습니다. 대량 생산, 큰 공장, 그리고 상명하복이에요. 그리고 포스트 포디즘의 특징은 돈이 아니라 생산이 아니라 뭐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리고 상명하복이 아니라 개별화를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이 아니라 소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99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큰 변화를 경험한 사회예요. 유럽에서 1980년대 초에부터 경험한 것들을 우리는 한참 늦게 경험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그 안에서 바뀌어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포디즘에 있었던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목회자의 어떤 방침과
포스트 포디즘 이후에 목회자의 어떤 태도와 그리고 어떤 교회의 어떤 교육 방침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마음의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이요, 뭐 사물 인터넷이요, 로봇이요, 자율주행이요, 뭐 가상현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훨씬 더 앞당겨졌다, 촉발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전 세계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인식의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사회화에, 이 세속화에, 이 글로벌화에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위험한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 분별하라는 말씀은 시험하라, 그리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경험할지 우리는 몰라요. 자꾸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인식 구조를 만들고 그 인식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굉장히 연속성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따른 삶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이교도와 불신자의 타락과 부패로부터 멀어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먼 마음 안에 있는 그 인식을 차단시켜라고,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이방인의 지적 한계와 그들의 왜곡의 종말을 선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요 삶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요 방법이요 목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변화의 옷을 입고 우리의 옛사람은 버려버리라. 주님이 주신 이 영적 핵심 자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요 새 사람으로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영적 자아 인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나가는,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듣고 보고 배워야 합니다.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를 두고 우리의 유익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들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경험들이 필요하지만은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면, 진리로부터 멀어진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인가요? 돌인가요? 여러분들? 뭐 나무인가요? 고목인가요?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손을 붙들고 깊은 인격적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말씀을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닮는 new self가 되라. 새로운 자아가 되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권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핵심 자아,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new self예요.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듣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님 품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만남과 감격 안에서 인격적 광경성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풍성하신 그 길과 사랑 안에 머무는 뉴 셀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때에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인식이 동반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자인식을 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요, 엘리야요, 아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아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함께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자인식하신 것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는 것 사이에 일치와 불일치가 무언가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확인하시고서 시험하시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지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인식, 메시아라는 이 자인식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구조, 우리 인식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인식하셨냐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역의 목표를 분명히 자인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진을 보시듯이 명료하게 아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체포가 되어지고 어떻게 끌려가고 어떻게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를 사진을 보시듯이 깨끗이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인식 가운데 나의 성육신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스스로 내 자인식을 할 때 나는 바로 내 인생의 끝이 바로 골고다 십자가라는 것에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 영육간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은 그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힘들고 눈물 겪고 정말 안타깝고 절망스러울 때마다
오늘 이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토로하는,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분명히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핵심자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위대한 영광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달라라는 이 소망 가운데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순간인 십자가상에서도 자아인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식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이 인식의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로마 병사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능멸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모욕하고 옷을 벗겨서 나누어서 제비 뽑는 자들, 희낙낙거리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심각한 모멸입니까? 능멸입니까? 수치입니까? 정말 벼락을 내려서라도 죽이고 싶은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인식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모멸과 능멸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나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아인식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 정체성,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행하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주시고 천국을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왕노릇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의 말씀이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인식의 구조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영적 자아 정체성을 그대로 표현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들로서의 책임과 역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어머니에게 제대로 효도 한번 맞지 못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머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지막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마리아를 주목하시고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위탁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마지막 아무 생각도 안 드실 텐데 어떻게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내려오고 싶지, 피하고 싶지, 죽고 싶지 않지, 이 생각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자아인식은, 자아정체성은 바로 내가 이 아들로서 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다 함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면서 마지막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자에게 맡겨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은 인류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제물로 삼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하셨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절한 버림을 당하시는 고난과 고뇌와 고통과 공포와 절규와 신음의 호소였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영육 간의 고통을,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그대로 다 인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식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아버지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인식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고통과 정말 영적인,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안에서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계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아인식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 정도면 됐다, 다 했다, 아유 이제 뭐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성육신과 그 구속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시고 인식하고 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다른 사람과 좋은 대화와 관계 형성을 맺고자 할 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자아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런 동기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피고 자아인식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고통과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인식하셨고 그것을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고 인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부탁에 충성하셨고 헌신하셨고 희생으로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한 모금의 호흡, 그 숨이 끊어질 찰나, 그 순간에 자아인식하신 것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이 7원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인식만을 본받는다면 저는 최고의 영광의 죽음을 맞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부르실 때에 정말도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으며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자영적 자의식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사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초청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믿는다면 이미 하나님의 의롭고 영화로운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애 전생애를 통하여 공생애 전생애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성취하실 때마다 자인식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적 자인식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말 좋은 대화를 갖고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고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눈물 짓고 고통스러워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깊은 어둠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그들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환시켜 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